안녕하세요. 어벤져스 처치 성도님 여러분들 만나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어벤져스 처치 이끌고 있는 목사 패스터 빈리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우리가 말씀 바라보면서 깨닫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저번 주 우리가 사무엘하 11장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깨닫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사무엘하 11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다윗이 죄를 지어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게 되고요. 우리아는 전쟁에서 죽는 아주 안타까운 그리고 아주 비극적인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사무엘하 12장을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다윗의 아들이 죽다라는 소제목인데요. 이게 대체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어요. 자, 나단은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성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자,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대요. 자, 하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사서 키우는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그 양을 먹여서 길렀습니다. 양은 가난한 사람의 아이들과 함께 자랐습니다. 양은 가난한 사람이 먹을 음식과 마실 물을 나눠 먹으면 자랐습니다. 양은 가난한 사람의 팔에 잠을 잤습니다. 양은 가난한 사람에게 마치 딸과도 같았습니다. 자, 근데 어떤 나그네가 부자를 찾아왔어요. 부자는 나그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싶었대요. 그러나 부자는 나그네에게 음식을 주기 위해 자기의 양이나 소를 잡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 대신 부자는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았습니다. 부자는 그 양을 잡아서 나그네를 위해 음식을 만들었어요. 자, 다윗은 그 부자에 대해서 크게 화를 냈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께 맹세하지만 그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한다. 그 사람은 그 일을 한 대가로 양을 4배로 갚아줘야 한다. 그는 무자비한 사람이다. 자, 그러자 나단이 다윗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예요? 그 부자.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말이죠. 어떤 성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였고 다른 사람은 가난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난한 사람한테는 키우는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다고 지금 얘기하죠. 자, 그러면 이 어린 암양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부자는 당연히 누구겠어요? 그러면 부자는 다윗을 이야기하는 거가 되겠고요. 가난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바로 우리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단은 이 비유를 통해서 다윗한테 너가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한번 깨달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윗은 그것도 모르고 지금 크게 화를 낸 거야. 살아계신 여호와께 맹세하지만 이 일을 한 사람 죽어야 된다. 그리고 또 양을 4배로 갚아줘야 된다. 무자비한 사람이다. 자, 그러자 나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었다. 나는 너를 사울에게서 구해주었고 사울의 나라와 사울의 딸을 아내로 너에게 주었다. 그리고 나는 너를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 세워주었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나는 너에게 더 많은 것을 주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예요 지금? 야, 나는 너에게 다 줬잖아. 권력도 줬고 너한테 돈도 주고 너한테 아름다운 외모도 주고 다 줬단 말이야. 너한테 싸움도 잘하게 해주고. 그런데 너는 왜 나 여호와의 명령을 무시했느냐? 왜 나 여호와가 악하다고 말씀한 일을 했느냐? 너는 햇사람 우리아를 암몬 사람들 칼에 죽게 했다. 그리고 너는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아내로 만들었어. 그러니 이제 너희 집안에는 언제나 칼로 죽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네가 나를 존경하지 않음을 내가 보았기 때문이다. 너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다. 여호와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의 집안 사람들이 너에게 재앙을 일으킬 것이다. 내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의 아내들을 빼앗아서 너의 아주 가까운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그 사람이 대낮에 너의 아내들과 잠자리를 함께 할 것이다.
자, 지금 이제 저주의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요. 자, 12장 10절을 보면 이제 너희 집안에는 언제나 칼로 죽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이후부터 다윗의 집안에 아주 칼부림이 나고 아주 피바람이 몰아치게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더 그 다음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보게 될 거고요. 자, 근데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이유가 네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세요. 여기 보면. 그쵸? 그 다음에 또 네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의 아내들을 빼앗아서 너의 아주 가까운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그 사람이 대낮에 너의 아내들과 잠자리를 함께 할 것이다. 자, 압살롬이 이 짓을 진짜 하게 되죠.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자, 그러니까 다윗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아주 그냥 혹독하게 지금 벌을 내리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너는 남몰래 밧세바 잠을 잤어.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이 일을 알게 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덮어주지 않겠다는 말씀이시죠. 자, 그러자 다윗이 나단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어. 태세전환이 오지죠. 그 요즘 그 젊은 세대들 말로 태세전환 오지고요. 그죠? 나단이 이렇게 대답해요. 여호와께서는 왕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왕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 전까지 온갖 저주를 퍼붓던 나단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는 왕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자, 왕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한 일 때문에 여호와의 원수들이 여호와를 경멸하고 모욕할 기회를 주었으니 왕에게서 태어난 아기는 죽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 사무엘하 12장을 보면서 과연 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싶으신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사무엘하 12장을 보면요, 일단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래도 참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왜일까요? 일단은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런 책망을 듣기까지 적어도 한 1년 정도는 걸렸을 거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왜냐면 지금 다윗의 아들이 태어났거든요. 아기가. 근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이제 아기를 낳았단 말이죠. 근데 아이를 낳고 나서 이제 나단이 온 거잖아요. 그럼 적어도 1년 이상의 시차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바로 다윗한테 책망하고 다윗한테 잘못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1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을까요? 그거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그래도 다윗이 돌아올 기회를 아마 주셨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다윗이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항상 이야기하셨던 게 뭐예요? 내용이 바로 반성을 잘한다는 거. 다윗이, 그죠? 자신이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참 빨리 깨닫고 반성을 잘한다는 게 바로 다윗의 장점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다윗은 지금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아마 알고는 있었겠지만 하나님께 자백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깨닫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런 증거가 또 어디에서 나옵니까? 다윗이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통해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이 누구 얘기하는 건지. 아마도 많이 판단력이 이미 흐려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잘 나갈 때 더 똑바로 해야 되고요. 더 잘 나갈 때 하나님 더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쵸? 다윗은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께 많이 건방져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금 혼내는 것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왕이 바로 그 사람이야. 그 죄를 지은 사람, 너가 잘못했다고 죽여버려야 된다 한 사람이 바로 너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야 나는 너한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줬지, 너한테 돈도 줬지, 아름다운 외모도 줬지, 다 줬는데 너 왜 나 무시하니? 어? 내가 너의 하나님이란 거, 내가 여호와의 너의 여호와라는 것을 알지 못하니? 너는 왜 그렇게 큰 죄를 지었니?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거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모든 백성이 이를 알게 될 거고, 네가 잘못했다는 거, 너가 밧세바 잠을 잤다는 거 모든 백성들이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나단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어. 근데 이거 그냥 보면요 여러분, 이 자식 회개가 너무 쉽네? 뭐 이렇게 심플해? It's so easy. I am sorry 하면 끝나는 거야? 근데 나단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는 왕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뭐야? 뭐 이렇게 쉬워? 근데 왕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까지 얘기하지만 그 뒤에 어마어마한 저주들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 봐봐요. 이렇게 보면은 야 다윗 진짜 너무 뻔뻔하다. 그냥 한마디로 I am sorry 그 다음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끝나는 거니?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아요. 시편 32편을 보면 여러분 다윗의 죄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아주 그 처절한 죄의 고백이 나옵니다. 한번 보죠. 죄를 용서받고 잘못을 용서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더 이상 죄를 묻지 않는 사람과 그 마음에 거짓이 없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뇌가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을 때 뼛속 깊이 사무치는 아픔을 느끼고 온종일 괴로워서 신음하였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나오죠. 이게 아마도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이제 겁탈을 하고 그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정말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쓴 시라고 전해져 내려오는 시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I am so sorry 하고 그냥 끝낸 거는 여러분 아닌 것 같아요. 이걸 보면은. 그쵸? 자,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낮이고 밤이고 주께서 손으로 나를 짓누르시니 무더운 여름날 과일에 진액이 빠지듯 탈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많이 지금 괴로워한 거죠. 그래서 나는 내 죄를 덮어주지 않고 주님께 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지은 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내 죄를 주께 고백할 것이다. 내 잘못을 여호와께 아뢰리라 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내 죄와 내 잘못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용서해 주셨을까요? 다윗은 아마도 진정으로 회개했던 것 같아요. 진정으로 뉘우쳤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무더운 여름날 과일의 진액이 빠지듯이 탈진했대요. 너무나 괴로워했기 때문에 진짜로 다윗은 뉘우쳤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또 이렇게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은 또 용서를 해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은 거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뭔가 벌하시고 침묵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갖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책망하신 것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다시 받아주실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여러분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깨닫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너무 뻔뻔하게 사는 사람들 너무 많죠.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정말 그냥 유기 버리신 거죠. 여러분들 누군가 정말로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한다면 여러분들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 내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직도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다시 뉘우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 복받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1년 동안 아무도 다윗한테 와가지고 다윗, 당신 이거 잘못한 거예요. 당신 이런 거 무사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단 얘기 아니에요, 요즘 이거? 그쵸? 자, 나단 선지자도 선지자로서 1년이나 왜 기다렸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아마도 다윗의 판단력이 너무 무뎌졌기 때문에 뭐 겁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지자조차도. 아무튼 다윗은 그 주변에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고 볼 수도 있고 어쩌면 마탱이가 완전히 가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했을 수도 있죠. 왜? 괜히 직언을 했다가 죽으면 어떡해요, 다윗한테. 왜요? 다윗은요 이미 자기의 직속부하, 그러니까 자기가 엄청 아끼고 사랑해야 될 우리아를 전쟁으로 보내가지고 그것도 가장 프론트라인 앞선에 서게 해서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내려서 죽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주 교활하고 나쁜 사람이에요. 이거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다윗한테 직언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다가 자기도 죽으면 어떡해? 그쵸? 그러니까 다윗 주변에 다윗한테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 수도 있고 혹은 다윗 자체가 이미 굉장히 맛이 가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실 수도 있겠죠. 직언을 해야만 했어야만 했던 그 나단 선지자도 아마 1년을 얘기를 못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몰랐을 수도 있죠. 그 진위를 어쩌면 몰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깨닫게 해주셨건 아니면 나단 선지자를 책망하셨건 야 너는 선지자인데 왜 다윗한테 직언 안 하는 거야? 잘 모르겠지만 나단 선지자는 지금 다윗한테 와서 직언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32편 6절 그러므로 경건한 사람들은 주가 찾으실 때 그분께 기도드려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말씀하실 때 알아서 하나님께 뉘우쳐야 될 것이란 얘기죠. 자, 그러면 고난이 홍수처럼 밀려올지라도 그들을 덮치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죄값은 치러야 되는 거죠. 자, 주님은 내가 숨을 곳입니다.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숨을 곳이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주께서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니 내 마음이 구원의 노래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다윗은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찬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기 아들이 죽을 거라고 아기가 죽을 거라고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을 보여줄 것이다. 내가 너를 이끌려 주며 어디로 가든지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 말이다. 그러니 말이나 당나귀처럼 어리석게 굴지 마라.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다루지 않으면 너희 곁에 오지 않을 것이다. 악한 자들에게는 많은 불행들이 닥치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넘칠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 악한 자들에게는 많은 불행들이 닥치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넘칠 것이다.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여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감사하십시오.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이여 기뻐하며 노래하십시오. 자, 다윗은 그래도 이렇게 끝내면서 시를 끝내면서 그 희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네요, 여러분. 그쵸? 자, 여러분 죄를 지었나요? 혹시 죄를 지어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벌하신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감사하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죄 지었는데 하나님께 떳떳하지 못한데 잘 먹고 잘 살고 있나요 지금? 그렇다면 여러분들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을 버리셨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정말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죄 지었을 때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야겠습니다. 다윗은 그렇게까지 1년이나 걸렸고
심지어 그 1년이라는 시간도 하나님께서 참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스스로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한테 깨닫게 만드셨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빨리 깨닫고 그리고 빨리 돌아갈 수 있는, 그 죄를 뉘우치고 그 다음에 죄값을 빨리 치르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해요. 우리가 그런 죄에 민감한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죄를 짓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지을 수 있는 죄는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어떤 죄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 빨리 돌아갈 수 있는, 하지만 우리가 죄값은 치러야 된다는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이 세상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예전에 사탄의 노예였고 사탄의 종노릇 하던 사람인지라 저희들이 자꾸 죄로 돌아가려는 그런 습성이 있네요. 하나님, 그럴 때마다 저희들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자유한 삶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이 유혹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다윗처럼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죄로부터 멀리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어리석은 삶 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지금 죄 짓고 있는 거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않은 거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게 있나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실지도 몰라요. 자, 그렇다면 빨리 돌아가세요. 여러분, 빨리 돌아가세요. 여러분께서 죄 지은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게 있나요? 여러분, 무서워하셔야 돼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버리셨을 수 있어요. 정말로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게 더 슬픈 거고요. 자, 어떤 경우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 죄 지은 게 있다면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어벤져스 처치 멤버들 그리고 온라인 성도님 여러분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럼 또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바이바이.